오늘은 맨손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 맨손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이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도망친 곳이 아둘람 굴이라는 그런 그 피신처였습니다. 이 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굴에 숨었는지 잘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숨기엔 참 좋은 곳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400명 정도 모여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왕으로서의 출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월 이제 첫 번째 새벽기도인데 우리도 아둘람과 같이 이제 맨 땅에서부터 맨손으로부터 다시 출발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 때 시작 잘한 사람을 보고 좀 배울 필요성이 있죠. 다윗이 바닥에서 어떻게 새롭게 시작했는가. 오늘 그 시작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지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지.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신앙이란 건 뭐냐면 태도거든요. 누굴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가 믿는 걸 바라봅니다. 사람을 믿으면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민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골리앗 물리치고 난 다음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리고 민심이라는 건 기초 민심은 다윗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사람을 믿었다 그러면 이 민심에 불을 붙여가지고 지금도 민심이 꽤 있는데 내가 조금 자극하기만 하면 민심이 얼마나 나에게 확 달려들까. 그래서 민심에 뿌리를 둔 인생이 된다 그러면 민초 쪽으로 가야 돼요. 그들을 자극하고 그들에게 혁명을 일으키고 그랬다 그러면 뭐 이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람의 뿌리를 둔 그런 왕이 됐겠죠. 그런데 지지가 있는 사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광야를 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만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 당했습니다. 뭐 바닥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의지해가지고 자꾸 사람만 만나고 사람과 전화하고 사람과 밥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방향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지지 갖고 일어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배로 풀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광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이유, 고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지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지 않으면 우린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부추겨요. 이렇게 충동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의욕에 차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날 도와주기로 했대요. 여러분 사람이 도와준다는 거 너무 믿지 마십시오. 뭐 진심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마음은 또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큰형 루벤이 와가지고 귓속말하죠. 내가 너 구해줄게. 근데 잠깐 나가는 사이에 팔아먹어 버렸죠. 만약에 요셉이 그 루벤의 말만 계속해서 믿었다 그러면 그의 인생 구원 못 받았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진심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안 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24시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또 느꼈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술 맡은 관원이 내가 나가면 너 도와줄게. 도와줍니까? 2년 동안 싹 잊어버렸지. 사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 특별히 이렇게 섭섭한 마음 또 이렇게 억울한 마음 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봐요?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사람에 대한 미움이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막 부어 주셔가지고 미움이 안 생기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깊이를 몰라서 그래요. 뭐 똑같은 인간인데 왜 미움이 안 생기겠어요? 미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져요. 사람은 기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별로 의지 안 해요. 그래서 뭐 도와준다 그러면 그냥 고맙죠. 그냥 그 정도예요. 뭐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이거나 뭐 힘 있는 사람이 뭐 돈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너 뒤에서 밀어줄게 그러면 그냥 고맙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재가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크지 않으니까 섭섭함이 없어요. 뭐 안 해주면 뭐 원래 인간이 그런 건데 그럼 넘어가고, 혹시라도 그것이 뭐 반대로 나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뭐 언제 거기 의지했나? 무게중심이 글로 간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너무 미움이 크다,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섭섭함이 너무 크다, 그 사람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훈련합니다. 사라질 때까지. 사실은 뭐 끝까지 훈련한다 그러면 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훈련 좀 하다가 또 너무 안쓰러우면 또 좀 주셔요. 그러다 또 훈련하다가 또 안쓰러우면 또 다 주시고. 그래서 이는 과정이 있는 거지. 빨리 훈련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빨리 쓰시는 종들은 보면 한 방에 때려버려요. 바닥까지 떨어지게.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왜요? 사람 의지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다 중간 다 생략해버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지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지가 약간 있다 할지라도 거기 의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의 지지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하루의 승리는 새벽에서 시작되는 거고, 일주일의 승리는 주일 예배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모든 넘어짐의 출발은 예배와 기도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광야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십시오. 하나님의 지지를 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11월 첫 번째 주간인데 한 달 동안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지를 구하십시오. 철저히 확인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출발에 있어서 좋았던 건 뭐냐 하면은 주변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400명이 모였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400명씩 모였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환난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압박 아래에 있는 사람,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빚진 자는 뭐 말 그대로 빚진 자고요. 원통한 자, 이거 원화 보니까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뭐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그냥 우리가 볼 때 밑바닥 인생들이에요. 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밑바닥 인생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퀄리티가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나이스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인물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별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그 위대한 인물들이 여기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를 아둘람 아카데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대학도 이런 대학이 없어요. 우리 보통 명문대 그러면 똑똑한 애들이 들어가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더라, 뭐 천재가 들어가서 둔재가 나오는 게 명문대라고.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진짜 둔재도 아니에요. 바닥 인생들이 가가지고 최고의 영웅들이 나온 것이 아둘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위대성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상대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다윗은 자기가 위대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위대해진 거고, 사울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위대한 거를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리고 자기 부하가 만만이면 자기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견디니까 쓰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섬길 때 이타주의자하고 이기주의자 얘기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기주의자가 사실은 그게 잘난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 만족도 없고 그 자체가 성장이 그치는 거라고. 등산을 할 때 이기주의자는 자기 중심이에요. 언제 쉬어요? 자기 힘들 때 쉰다고.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자기가 가장 지쳐 있어. 자기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쉬니까. 그러니까 항상 지쳐 있고 항상 약하고 항상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뭐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주의자는 항상 자기가 없어 보여요. 이타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힘들 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주의자는 무조건 쉬는 사람보다는 강해요. 쉬는 사람보다는 지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자기는 힘이 좀 남아 있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타주의, 이기주의 그 차이점이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다윗은 이타주의자였어요.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거든요. 세워주니까 세워주는 거 그 사람보다 더 낫잖아요.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장하니까 그 성장하는 만큼 자기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1대 내가 섬겼어요. 그럼 나 한 12쯤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성장이 100이 됐어요. 그럼 나는 한 120쯤 될 거 아니에요. 1000이 됐어요. 난 1200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10년 지나서 쳐다봐요. 10이었던 사람 그때도 10이고 그 다음에도 10이고 변함이 없다고요. 오히려 쭈그러 들어가지고 9, 8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인생들이 최고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리더가 되었고 뭐 간사가 되었습니까? 그 양떼들을 키우십시오. 양떼의 성장을 위해서 뛰십시오. 그러면 그게 내가 크는 길이라. 내가. 그래서 주변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주변을 키우는 방법이 뭐예요? 어제 젊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나는 인간이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안 되거든요. 자기가 자기 의를 세우려니까 안 돼요.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목마른 자가 하는 이상한 짓이 뭐냐면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왕따 시키는 거예요. 공공의 적을 만들면 공공의 적은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만들어서 나는 그 정도 나쁘지 않아 하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모든 경쟁사회, 노력사회, 율법사회의 특징이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공공의 적. 그래서 간신히 유지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의 의는 그런 자기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를 붙들어야 된다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나를 디펜스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의를 붙드는 거, 그게 의의 흉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수준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수준 향상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가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 또 오해가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은 그때부터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성화를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칭의 다음에 성화되는 건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화해야 된다고. 압박을 가해야 된다고. 아닙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믿어주는 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를 여길지어다. 그게 뭐예요? 간주하는 거. 간주해 주는 거예요. 간주.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걸 간주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아둘람굴에서의 다윗의 태도에 있어서 바로 이 로마서적인 시각을 봅니다. 다윗은요, 그의 백성들을 쳐다볼 때 위대한 용사로 간주해 줘요. 믿어줘요. 예수님도 그랬죠. 베드로 같은 사람을 믿어주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믿어주잖아요. 간주해 주잖아요. 아이가 말을 어떻게 배운다고요? 말을 못 알아듣는 아이에게 말을 마치 알아듣는 것 같이 얘기해줘야 들어요. 왜 원어민들이 영어 가르칠 때 영어가 빨리 들어요? 원어민들은 어차피 한국말을 모르니까 알아듣는다고 믿고 그냥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들어요. 듣는다고 간주해 주는 거. 목사에게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의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하면 절대 성장 못해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성도라는 걸 믿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걸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하면서 그런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 보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들은 육체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잖아요. 우리를 보면은 완전히 바닥 인생이거든. 모순같이 보이거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사는 꼴은 개판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설교나 뭐 이렇게 읽는 내용들을 봐요. 그 수준이 막 높잖아요. 이 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걔네들은 모순으로 생각해요. 육체의 사람들은 이걸 모순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외식하는 것 같이 보여요. 사는 꼴은 젖꼴이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과 선포되는 말씀을 보면 수준은 저렇게 높다고. 모순이 아니고 이게 힘이에요. 이게 트랜스포밍 파워라고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믿어주는 게 있어요. 간주하는 게 있다고. 여기서 꿈틀꿈틀대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꿈틀꿈틀하면서 그 사람들이 넘어지고 깨지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봐야죠.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육체의 사람은 없어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성화 과정을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벌써 태어나기도 전부터 뭐라 그랬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벌써 그에게 대한 기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야곱이 앞선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간주해 주니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되죠. 새벽에 그래서 뭔 소리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말하는 게 그게 예정론이라고 그래서 예정론이 딴 게 아니야.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믿어줬다라는 거예요. 믿어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그대로 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뭐 이사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믿어주고 간주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 사형리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라고.
그 믿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둘람 공동체가 살아났던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바닥 인생들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했다 그러면 이건 콩가루예요. 자식아 빚 때먹고 온 놈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등 쳐먹고 온 놈이 뭘. 나는 등은 안 쳐먹었다. 이런 식으로 싸워서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용사로 바라봤어요. 용사로. 이스라엘 움직이는 장군으로 바라봤어요.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나중에 사무엘하 보면 여기서 용사가 나오죠. 승리자가 나오죠. 그게 다윗의 위대성이고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 가족끼리도, 가정에서도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 어렸을 때 뭐 그랬던 경우 있어요. 뭐 부모님들이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들을 볼 때 총장님 나오세요 뭐 이러고, 대학 총장을 믿은 거예요. 대학 총장은 못해도 대학 교수는 되더라고. 그렇게 말하던 내 친구 보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해 주는 거라고요. 그건 뭐 인위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그 태도는 참 옳다고 생각을 해요.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귀중한 걸로. 서로에 대해서 자기의 불신앙적인 걸 고백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격려라고 생각하죠. 격려가 아니에요. 형제자매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너로 인해서 이 학계가 변화가 될 거야. 이건 사실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렇게 간주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고, 부모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믿음. 그렇게 간주해 주는 믿음. 그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간주해 주는 믿음. 그것이 아둘람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출발할 때는 그런 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작은 축복에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따뜻해지면은 그 안에서도 약간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아둘람이 참 멋진 장소가 되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보니까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이런 아둘람도 불편한 곳이지만 여기서 말씀대로 또 믿음대로 이렇게 쭉 나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곳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주해 버리면 기껏해야 아둘람의 왕초 이상 될 수 없습니다. 나와야 돼요. 나와서 더 넓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참 이게 축복의 딜레마인데, 축복의 어떤 파라독스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진짜 거지 같은 인생들에게 좀 뭘 줘요. 뭘 주면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 여러분이 느끼기는 뺏는 것 같이 느껴져요. 주고 왜 뺏어 그런다. 주고 훈련시키고 더 넓은 곳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안 뺏기겠다고 아둘람의 왕초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빨량한 거 하나 주워놓으면 그 다음부터 움직이지 못해요. 하도 거지같이 살아가지고 그걸 버릴 줄을 몰라. 믿음 자체가 뭐예요? 죽는 연습이에요. 버리는 연습이라고. 하나님이 주시죠? 그럼 기꺼이 버려버려요. 그럼 스케일이 10배는 커지는 거예요. 또 주시죠? 그러면 아둘람 버려버려요. 아둘람은 다시 가는 곳 아니에요. 여기 잠시 훈련하는 곳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둘람 정도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죠? 저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 시냇물이라는 어저께 그 동요 한 번 했죠.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2절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참 감동적이죠.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1절 부를 때 에이 그러다가 뭐 다른 동요니까 2절 부를 때 특별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숙연해진다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숙연해지는 건 이해가 되죠.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회식할 때 뭐 이런 거 불렀대요. 1절 할 때 에이 역시 똑같은 반응이에요. 2절 할 때 다시 숙연해져요. 동요지만 여기에 우리의 숨겨진 염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넓은 세상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바다로 가야 됩니다. 아둘람은 기껏해야 냇물에 냇물아 흘러 강도 아니에요. 냇물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자꾸만 자기를 부인하고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서 자꾸 나아가십시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피곤하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요나 유아가 똑같아요. 박능쿨 하나에 만족하기를 원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박넝쿨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 박넝쿨 시들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박넝쿨이 시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 쉬고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 전진하라는 뜻이에요. 박넝쿨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지금도 지치고 뭐 낭망했다 그러는 게 박넝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 버리고 가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넓은 세상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다로 갑시다. 바다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새로운 출발인데 뭐 백지부터 출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시금 있는 자리에서부터 새 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나 자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주변을 위대하게 만드십시오. 그럼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축복에 취하지 말고 버릴 줄 알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더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멋진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 11월 출발이 금년 마무리뿐만 아니라 2016년도의 출발에 우리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풍성 열매 거두는 우리 출발점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02장 찬양하고 오늘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안수기도 하고 오늘은 새날 기도회니까 기도 제목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한 10명 정도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고 또 새 힘 받아서 하나님의 지지로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302장 찬송하겠습니다.